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게 될 수가 없는데 모양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모양으로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선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잠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침 그곳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자 더러운 귀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쓱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걱정 또 문제 늘 근심이 있다면 내 속에서 이 역사는 어둠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알았습니까? 떠나가. 영적인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어둠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저주의 영들아 질병 환난 근심 장애물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는 거요. 마귀는 떠나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주 싸납게 해야 돼. 싸납게. 너 죽자. 너 쫓아나가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너무 놀랐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크고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는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괜찮아. 그럼 또 집에 갈 때는 주섬 싸갖고 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주섬 싸갖고 가는데 여러분 다 맡겨놓고 교회에다 놓고 가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도 후회도 없이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언방단방 살다 보면 후회 막심하게 인생을 끝마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이 잘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는 우리 일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셔서, 그러니까 하루에 승리하는 비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승리하는 비결,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살으셨는가? 분주함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사셨어요. 겉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사셨지만 분주함 속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21절부터 예수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8절에 보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 사람에게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배드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귀신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고 되려고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29절에 31절에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 신방을 가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친히 찾아서 고쳐주십니다. 29절에 3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쫓아내서 고쳐줍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주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해하면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수고했음을 볼 수가 있는지 32절부터 3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면담하시고 고쳐주셨죠. 밤늦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귀신을 내쫓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알므로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으로 인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는 공생의 초기로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지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하더라도 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게 뻔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달리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긴 여행길에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현대인들의 못지않게 피곤하고 바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남녀노소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심지어 아이들도 바쁘고 학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빠. 입에 붙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인사가 이렇게 하죠.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이런 인사가 오히려 상대방을 존대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분주하기는 한데 생활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달프고 공허해집니다. 이게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알찬 인생이었습니다. 할로윈,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전 수요일 날 고기영전도사 할로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설교나 사람이 들으면 그렇구나, 할로윈이 저거구나. 그런데 어제 할로윈 축제에 참석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부상자도 많고 다 젊은 애들. 15살 이하짜리 아이도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고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나저나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내가 없어도 너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똑바로 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애들이 부모를 가르쳐요. 그죠? 그럼 생각이 안 나요? 애들이 늦게까지 기도하고 애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 교회 다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고 믿음 없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방방 뜨고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사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주하기만 한 현대인의 삶과 분주한 가운데 질서가 있었던 예수님의 삶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 가운데 황금 시간이 있었다는 황금 시간. 그 황금 시간은 다름 아닌 뭐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 전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별한 밤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란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그냥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앞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평소에 예수님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습관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생활 중에는 항상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만나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장 저는 중요한 기도 시간이 여러 가지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걱정이 저는 많이 돼요. 새벽 기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몸부림치며 만나고 기도하며 만나고 정말 몸부림치며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는 참 안타깝다. 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신기하죠. 시간이 안 되더라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규칙적으로 나는 새벽 예배에 가리라.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특세 기간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못 오신 분들 내일부터 동참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동참하세요. 살아가는 힘이 돼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김선조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던 시절에 개인적으로 교회 나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둘 동참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모이는 것 정규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회에 청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19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발되었는데 전국 교회에 확산되면서 새벽 기도에도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는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가 자랑거리가 됐죠. 그죠?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새벽에 시간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쫓기듯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딱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난 이거 일 안 돼. 난 저래서 다 핑계라.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긴급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긴급성 중독에 걸리면 내가 생활이 내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시간의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불현즉 인생의 마지막이 닥쳐온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긴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소중한 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 기도부터 하자는 거. 대개 사람들이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중에서 가장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또 잠도 7, 8시간 자야지. 식사 시간 가장 기본적이고 긴급한 일입니다. 예외 학생들 같은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급한 업무가 있고 기타 등등등등 일들에 쫓겨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육체만이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오신 분들 내일부터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옛날 같은 막 강제로 안 오냐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자기가 올라오려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오기 싫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힘들고 바빠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시간을 놓치니까 인생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예를 든다면 연주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조율. 초등학생이나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큰 그런 연주자도 반드시 조율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 영혼을 조율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꼬박꼬박 확보할 수 있는가? 바로 선약을 하면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한 주간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과 선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선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이 생겨도 나이 시간은 안 되는데 새벽같이 나는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첫 번째가 기도가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을 우리가 바로 선약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알았습니까?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당시의 이야기인데 캘리포니아 인근의 강바닥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에서까지 찾아왔는데 한 해 동안 무려 5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위험한 시대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리 지어 가다 보니까 빠르니 느리니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느 독실한 성도는 크리스천은 주의를 지키느라고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뒤로 쳐졌습니다. 마차를 멈추고 예배도 드리고 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그렇지 않게 지나간 사람들이 당신 뭐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좀 하루 쉬었다 가려고. 헐, 이 세상에 이렇게 바쁜 거 빨리 가야지 얻을 수 있지. 그러니 당연히 늦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간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왔다 갔나 생각했더니 며칠 돼야 도착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헬스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까 쉬지 않고 무리하다가 지치고 병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주일을 지킨 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안식하며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확보해야 돼요. 주일은 반드시 지키자. 생명 내놓고 지키자.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 내놓고 지킵니까? 시간이 안 되면 나 바쁘니까 오늘은 못 가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참 새벽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일은 그 위에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새벽 예배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잤어요.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붕.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나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유익이 없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해가 지기까지 TV를 시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냐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이 재밌어서 보면은 아주 끝까지 봐지더라고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전 너글 입고 봐요. 안 볼 때가 좋았는데 가끔가다 그 틀고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 시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황금 시간, 예배와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황금 시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승리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죠.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경건의 시간은 범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시간, 기도 시간을 확보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능력을 얻어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의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회를 늘 했습니다. 새벽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삶인데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 난리가 났습니다. 자, 36절에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병자를 고쳐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세속과 복음 전도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의 목적이에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기분 좋죠. 하지만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류에 휩쓸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운명 장면을 보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지상생활을 마쳤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오늘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길이고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도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빠도 중요한 건 다 합니다.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갑니다. 배고프면 당장 식당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아플 정도로 배고파서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누가 뭐래도 주님, 내 평생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황금 시간인 기도 생활을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 특세 내일부터 여전히 2주간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여러분 하나의 숨 쉬는 것처럼 습관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셔서 기도한 사람은 결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